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화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어떤 용어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할렐루야, 만나도 할렐루야, 헤어지도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를 많이 써요. 또 어떤 말을 많이 쓸까 생각해 보니까 주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70년대, 80년대는 아마 주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조금만 해도 주여, 가다 부딪혀도 주여, 일이 안 돼도 주여, 일이 잘 돼도 주여. 주여라는 말을 참 많이 쓰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도 중이나 또는 떠나가서 우리가 대화 중에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주여, 영광 돌리는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 할렐루야나 주여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또 많이 쓰는 단어가 뭐 있을까요? 많이 쓰는 단어 감사 받죠? 왜 물었겠어요? 감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감사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예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분을 증명하려면, 그분을 자로 재면은 척도하려면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인은 감사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 바꿔서 이야기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크리스찬이다. 어떤 장소나 처음으로 만난 사람도 대화하다 보면 아이고 감사하죠. 아이고 감사하네요. 아이고 참 감사한 일이 있었군요. 그런 말을 쓰는 거 보면 거의가 크리스찬. 근데 반대로 이야기해서 감사가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닐 수가 있다는 그런 통계가 높아요. 감사가 없으면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아마 크리스찬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신학교 다닐 때 좀 호주머니가 비어서 좀 돈이 없어서 차비를 이렇게 내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없을 때는. 근데 옆에 분과 대화하다가 감사라는 말을 하니까 감사하다고 좀 제가 이렇게 좀 부담감을 가졌는데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옆에 안내양이 있다가, 그때 안내양이 있던 시대인데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이 어땠는데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안내양 혹시 있으면 좀 손 좀 참 보는 영안이 열렸다. 그 안내양 하시면서 옆에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 다니시나 봐요. 딱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차비 안 받더라고. 차비. 혹시 차비 받을 분 있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다. 아직도 기억에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이 모습은 생각은 안 나고, 그런데 한번 차에서 슬쩍 봤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인상 깊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감사라는 말을 당연히 많이 씁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면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감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나 세상적인 사람들과는 감사가 처지가 내용이 달라요. 글씨는 똑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의 태도가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는 일반 사람들의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감사는 그거 이상입니다. 좋은 일이 아닐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일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깊이가 일반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1년에 명절, 설날, 추석 한 번씩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는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그 절기가 7월 첫 주는 맥주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주일. 감사주일이 2개가 있어요. 2개. 아유, 뭐 그 2개씩이나 하나. 어떤 사람은 2개인데 하나 빼버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감사를 빼놓을 수 없어요. 성경에도 무려 188회가 감사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치 감사가 쓰인 빈도수가 많은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주일은 보리와 밀을 수확을 했다. 그해 한 해 동안 처음으로 곡식을 거둬들였거든요. 우리의 농사 짓는 환경을 이야기한다면 겨울에 양식 다 먹고 봄이 되면서 양식이 떨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니까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보릿고개. 어려서 깊이 체험은 못했지만은 어쨌든 어른들이 염려하는 것을 들었어요. 보릿고개가 뭘까? 무학제 교회 고개 옆에 보릿고개가 아니라 보릿고개는 보리가 날 때까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까딱하면은 굶어 죽을 일이 생기기 때문에 보릿고개라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할 때 되면 그 새카만 꽁보리와 위지만은 그래도 그거 먹고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참 감사한 거죠. 보리와 밀을 수확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7월 첫 주는 맥주감사주일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처음으로 파종을 해서 곡식을 거둬들였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보릿고개에 고비를 넘겼다. 얼마나 감격이 있는 감사겠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감사하다, 여기서 끝나면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별로 다르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 거둬들였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거둬들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초태생, 장자,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그 해에 처음 거둬들인 맥주감사주일을 감사하지만은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만 아니다. 이거는 맛배기고 예고편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을 지나며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은 앞으로 추수감사주일은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창고문은 철커덕 잠그거든요. 그래서 장막절에 지키는 거예요. 장막절. 장막절은 뭐냐? 다 수확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다 끝났다. 맥주감사절에 수확을 시작한다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은 주신 것을 감사하는 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은 맥주감사주일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주실 것도 감사하다. 앞으로 주실 것도 무궁무진하고 한 해 동안 있을 태풍과 또 장마와 여러 가지 이 뜨거운 여름 햇빛과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년 주실 거야. 곡식 거두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까지 바라보는 맥주감사주일의 신앙은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주실 것도 감사하는 미리 감사.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의미가 다르죠? 세상 사람들하고 감사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은 우리는 플러스 주실 것도 아직은 주시지 않았지만은, 아직은 내 손에 가진 바가 없지만은, 아직은 내게 가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맥주감사주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없습니까?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거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주신 것에 대해서 초등학생같이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해서 어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깊이가 있는 신앙으로, 아직은 주시지 않았지만, 아직은 병낫지 않았지만 우리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과 동업을 한 거예요. 동업을. 하나님 병 나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 내 병이 낫는데 동업하신 거예요. 안 낫게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 받아 잡수신 것이 있으셔서. 받아 잡수셨잖아요. 감사를요. 물론 뭐 예물로 표현하면 더 어쩌면은 적극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받으셨어요.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병도 나사 주셔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왜? 받아 잡섰으니까. 같이 나눠 먹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기준에 감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절을 연결하는 깊은 뜻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뜻을 발견하고 우리 개척 초기 때 발견하고, 제가 부목사 때는 이런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개척 초기에 발견하고 지금까지 맥주감사주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한 번도. 왜냐하면 너무너무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을 잘 모르고 어떤 분은 그냥 감사주일이래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다른 뜻이 있어. 깊은 뜻이 있어. 그러면서 동료들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를 보며 지난주에 이어서 욥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림에 보니까, 그림이지만은 아주 똑똑한 친구들은 3명과 앉았습니다. 앞으로 욥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할 친구들입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바싹 마른 체구에 가슴에 뼈가 다 튀어나올 정도로, 그리고 어떻습니까? 몸에는 질병이 걸려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욥은 오늘 1장 20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이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감사. 욥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욥에서 절대 뛰어놀 수 없는 것은 감사이다. 감사. 그래서 왜 그랬을까? 욥은 감사가 단순하게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능력이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은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능력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바꿔서 말하면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하면 돼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은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참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를 먼저 회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자가 되어야 돼. 감사한 자가. 보다 깊은 감사, 더 나아가서 미리 감사.
더 나가서 우리는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 또 어려운 것도 감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감사가 말할 수 없이 큰 능력인 거죠. 엄청난 것이라는 거죠. 욥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에게는 참으로 엄청난 그런 부자였고 또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루아침에 칠흑같이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가 그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참으로 그런 가운데도 욥은 잃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감사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감사의 신앙. 그래서 욥이 보여준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욥이 가졌던 감사, 신앙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입니다. 절대 주권. 자, 절대 주권이랍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이다 하고, 자, 절대 주권이 나타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거둬가신 이도. 여러분, 줄 때는 고맙지만은 가져가면은 더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거둬가신 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예요? 찬송합니다. 이 찬송이 얼마나 깊이 있는 찬송입니까? 욥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우스 땅에서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아주 재산이 많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특별하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닥칩니다. 힘든 시간이 닥쳤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행복한 시간을 가족들과 웃으면서 이렇게 참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엄청난 아픔이 있습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공격해서 밭을 가는 소와 풀을 뜯어먹고 있는 나귀를 몽땅 빼앗아가고 그리고 종들을 칼로 찔러 죽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잔치 자리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행복한 자리, 웃음 깔깔 넘치는 자리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마음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인데 첫 번째 비보가 끝나기도 전에 어쩌면 보고가 끝나고 돌아서기도 전에 또 종이 달려왔어요. 또 달려와서 그렇게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그 양이 먹이던 종들이 타서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고가 또 이렇게 끔찍하게 왔습니다. 첫 번째 보고에 어지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두 번째 보고까지 또 이렇게 오니까 욥은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보고도 끝나기 전에 또 세 번째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약대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아니, 한 가지만 해도 어려운데 지금 세 가지나. 세 번째 종의 비보도 끝나기 전에 또 네 번째 종이 또 달려들어옵니다. 이 비보는 차마 주인에게 보고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이 있는 보고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큰 대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집에 모여있던 바로 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아들과 딸들까지 몰살했다는 거죠. 몰살했다. 그래서 욥은 순식간에 자식 열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을 몽땅 잊어버리는 그야말로 쫄딱 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또 물질이겠거니 하겠지만은 참 견디기 어려운 게 병 아닙니까? 질고. 그래서 이 욥의 부인이 그냥 욥에게 한바탕 쌓아댑니다.
우리 여자분들이요, 한바탕 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쌓느냐면은 재산 다 뺏기고 자식 다 뺏기고, 그런데도 뭐 하고 있느냐?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나 해라. 하나님 있으면 나 보라고 그래. 응?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주해라. 저주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부인에게도 외면을 당하는데, 이 욥은 병에 걸려서 기와 조각 갖다가 몸이나 벅벅 걷고 진물이 질질 나고 피가 쏟아지면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정말로 마음 들 곳도 없고, 어디 하나 건덕지 않아 없는 아주 최후의 비참한 이런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때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말도 잘 안 나왔을 것이고, 병에 걸려서 몸도 약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까 큰 소리는 안 한 것 같고, 어쨌든 작은 소리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고 울며 감격하며 지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영광. 야, 얼마나 대단한지. 욥이 이렇게 참으로 대단한 모습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라면 무엇입니까?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피조물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주인인 줄 알지만은 나는 주인 행세만 있을 뿐이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건강의 주인도, 시간의 주인도, 물질의 주인도 다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좀 어깨에 힘도 주고 가오 좀 잡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이고 우습다. 네가 주인 아니야.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자,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결정하신다. 우리가 결정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결정하는 듯 하는 것은 그분이 주신 마음대로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 결정했다고 생각하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런 거죠.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우리 보고 결정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요. 성경에 보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잘했다 하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바로. 자, 우리가 주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결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로 이 모든 일을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일도 하시지만, 축복하시지만, 은혜 주시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슬픈 소식, 어려운 소식, 힘든 소식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도 하십니다. 바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라고 한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당신이 다 하셔요. 당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욥에게는 어떤 뜻이 있느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간다고 했잖아요. 하물며 인간인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관장하시지 아니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자, 모든 참새까지도 덜풀까지도 이름 없는 덜풀 하나까지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이 바로 이 욥에게 절대 주권을 강조한 말이라는 거죠. 오늘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자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갈지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벌거벗고 맨몸으로 왔지만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 그래서 욥은 그 아픔과 슬픔과 또 그 어려운 가운데도 본인의 신앙을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은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반드시 좋은 것을 역사하세요. 근데 이 일하시는 과정에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려운 역경을 주시기도 하셔요. 근데 그 역경 때문에 삐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역경 때문에 토라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더 선하게 일하시려고, 더 좋게 일하시려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끝에 가보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일을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 고대 사회에서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슬픔을 처했을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죄를 뿌리면 당신이 죄인이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있다는 거 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도 무진장 고통스럽습니다. 욥에게 이 고난이 그냥 잠시 있는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에 있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욥의 그런 아픔의 마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엄청난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말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들어도 좀 뺏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내게 들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셨어요.
아유, 뺏겼다고 서운합니까? 하나님은 바꿔주시려고, 좋은 걸로, 더 좋은 걸로 바꿔주시려고 창고로 가신 거예요. 뺏어가지고 하나님 쟁여 놓으시려고 가신 거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고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낙이 3천 그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짜 하나님 사랑했어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싸움은 어디 있을까요? 봉사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얼마나 교제가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큰 일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교제하는 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와 묵상이에요. 그게 신앙의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과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기도, 교제하느냐, 얼마나 그분과 친밀함을 갖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를 많이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변치 아니하는 욥의 모습을 보니까 그야말로 욥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어떤 감사였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감사였다면은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신앙이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신앙. 해병대입니까? 그 해병대 출신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포기하라가 아니고 안 되면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하고 좀 비슷한 말씀 같아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이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제목은 말하기를 감사의 조건이 없다는 거죠.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신앙. 저는 이 말을 좀 더 강조해서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싶어요.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없는데 만들어가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세요. 힘들 때 감사하세요. 버림받았을 때 감사하세요.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 힘들습니까? 누구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이때가 내가 진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가려질 수 있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성질내라고, 싸우라고 아니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감사하세요. 감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처음부터 감사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는 안 돼도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해봐. 감사하면 좋대. 알았어. 감사 한번 해볼게. 감사한 것은 아니에요. 감사 한번 해봤어요. 억지로 감사해봤어요. 감사하지 억지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감사의 문이 열려요. 믿으십니까? 감사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을 여는 비결이 간단하다고요. 감사하면 문이 열려요.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내 입에서 감사가 줄줄줄줄줄줄줄 쏟아나와요. 줄줄줄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감사할 말이 없어. 그것으로 끝이야. 그냥 딱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말이 없어.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기도가 나오냐? 막달라 마리아의 기도. 막달란 말이야. 안 주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왜 안 주시는 거야? 막 달라고 하겠죠. 그것보다 더 귀한 기도.
감사의 영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영역을. 그래서 감사의 영역이 내 범위의 어디까지, 범주의 어디까지 가는지. 그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문을 본대요. 뭐 어느 신문을 보는데, 신문을 보면 뭘 보느냐 하면은 뭐 정치 기사, 경제 기사, 그거 안 보고 광고란에 가면 요만한 광고 있어요. 그 옛날에는 뭐 500원짜리라고 그랬어요. 500원짜리 광고 하나에. 그래서 쬐끄마는 지금 아마 15,000원이나 아마 가겠죠. 요만한 광고. 누구 자 결혼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보고 기도 안 돼요. 그것만 뭐 수집해 놨어요. 근데 이분은 그 누군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언제 뭐 결혼한 것도 자세히 나오지 않았는데 그 광고 보고 눈물 흘려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눈물 흘려서 이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가정 되게 하시고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분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참으로 뜨거운 기도인지. 자, 그래서 오늘 이 욥은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사는 저절로 나타나지 않아요. 저절로 생산이 줄줄줄줄줄 되는 거 아니라고요. 어떻게 감사는 억지라도 내가 한다. 억지라도. 안 되면 한다. 안 되면 억지라도 한다. 그래서 이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날마다 감사하라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와닿질 않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모든 일은 잘 되는 일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갑자기 그냥 아파트 값이 막 매덕이 뻥 떼어갖고 감사하잖아요. 뭐 돈이 생기니까 필요하잖아요. 물질도. 근데 우리 집 아파트는 팍상 내려가지고 안 팔려. 점점 내려도 안 팔려. 본전에 미쳐도 안 돼. 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은 안 되는 일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어렵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너무 쉽게 해석하지 말고 어렵게 해석해야 돼. 이럴 때는 안 되는 일에 감사하라. 잘못된 일에 감사하라. 무너진 일에 감사하라. 그야말로 깨진 일에 감사하라. 억울할 때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안 될 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감사절 때 헌금 봉투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헌금 봉투 보고 그래도 한 번씩 넘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축복하시고 헌금 봉투를 넘기다가 어떨 때는 헌금 봉투를 딱 챙깁니다. 빈 봉투지요. 재정부에서 다 정리하고 난 빈 봉투에 그 다음에 책상 위에 놓고 요거는 며칠 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투를 보다 보면 가끔 이런 봉투가 나와요. 감사절 때 감사의 조건이 쫙 기록된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건강 주시고 뭐 주시고 뭐 감사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한번 그렇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편하실 대로 하시도 좋습니다. 뭐 안 하신 분도 안 쓰신 분도 감사는 많이 하시는 분이겠죠. 자, 그래서 감사하는 분. 그래서 아마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도 쓸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범위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십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는 그야말로 엘리바스나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신학 박사, 그냥 도덕 박사, 물리학 박사, 법학 박사 다 와가지고 네가 뭔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은 것이 있겠지. 회개해라. 회개해. 그게 아니라 욥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더 깊은 경지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감사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감사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통해서 축복하신대요.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가 그냥 늘 쓰는 말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는 큰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모양만 감사절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욥처럼 우리에게도 감사에 깊이 있는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힘들 때도 감사. 감사가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감사를 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